자, 우리 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하루를 잘 살아내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대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에는 아수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올해에는 들판에서 저절로 난 곡식으로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으로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수르는 툭하면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루라도 빨리 항복을 해라. 너희가 항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서 결국 너희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예언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그 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그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 거기 보면 주인공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외치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면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이휘재 씨가 주로 주인공이었는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떤 선택을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앞에서 어느 때까지 계속 머뭇머뭇거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면 그분을 따라야 되고요. 반면에 아수르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히스기야는 누구를 선택했죠? 예,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수렁에서 벗어나 바로 이렇게 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전쟁을 치르겠지만 너희들의 양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심지어 35절부터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 그 막대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가? 예,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번영케 하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이시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좋으세요? 아, 감사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목사님한테 그 안수기도 받는 분들은 감기에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좋은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이 고통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 목사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고 번영케 할 것 같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백이 되어줘서 나를 번영케 할 거라는 기대에 빠지곤 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타협 없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 눈앞에 보여지는 쪽으로 그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나도 모르게 눈앞에 보여지는 그 누군가를 왕으로 삼거나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지금껏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이 사무엘이 너무 늙은 거예요. 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불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지자시여,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하게도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이 강력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바탕으로 신정 통치를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은 사람 위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 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불안감이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를 세웠으면 좋겠다고요?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엘이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율법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무수히 많은 집회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통곡하면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운동했던 그 뜨거운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왕을 의지하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왕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 그런데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몰게 할 것이고 총알바지로 세울 것이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왕이란 놈이 가져갈 것이고 결국 너희는 왕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질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그의 종만 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대답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시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교회 부흥 한 방이에요. 자,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박에 5,000명이 모이는 일종의 교회가 될 기회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잡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 5,000명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왕이세요. 왕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분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흐름을 거절하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커지면 됐지. 커지는 것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나의 배를 배불려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왕 되신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일한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봐보세요. 벌써 다 아시잖아요. 아멘 소리가 평상시보다 더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저부터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구석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기도 많이 하시는 저희 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우리 어머님 뜻대로만 하면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저 같은 애들이 한 몇 명 있더라고요. 몇백 명이 있어요. 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엄마가 기도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서원을 해서 왔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상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사역지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감리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안수를 받기 전에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요즘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 교회들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전도사에서 안수 받을 수 있는 길이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실 때 내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잘 보이려고 충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지만 매일같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게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며 그 사람을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사가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셔서 아멘 안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런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안 나와요. 이제 우리가 뭘 마련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가지고 커지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헌신하며 수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제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한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다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도 제 삶에는 또 다른 앗수르의 유혹들이 제2의 제3의 유혹이 되어서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 받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도 여전히 랍사계의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 앗수르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령 이를테면 물질이라는 놈이 또 하나의 앗수르가 되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만 있으면 너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고, 돈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쨍하고 해 뜨는 것처럼 빛이 날 것이고, 돈만 있으면 내 자식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돈만 있으면 고난이 와도 끄떡이 없을 것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도 되게 크게 해주시던데 우리는 돈을 믿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빛이 날 거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목사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와요. 목회적 성과와 성취의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교회가 부흥해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 사람들이 인정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 이런 음성이 수시로 들려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 저희 교회가 2021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뭐냐면, 야, 여기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거 빈자리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게 숫자를 통계를 내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건 아멘 해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빈자리, 며칠, 주일날에는 여러분 빈자리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첫째 주에 이렇게 성만찬 예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만찬 예식 때 들어가는 떡 개수 때문에 제가 좀 해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많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처음 2021년도에 고민하던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또 앗수르의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 크게 성공을 해야 된다. 더 커져야지만, 더 부흥해야지만 너의 인생이 빛이 날 것이다 라는 유혹이 수시로 와요. 마치 앗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내게 항복하면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속삭인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요, 더 높은 수준의 소유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는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는데요.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기서 이 일은 번영의 일을 말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번영의 일을 이루리라. 자, 이때 여호와의 열심이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열심을 말해요. 자, 그런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반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구원을 이루게 된 목적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히스기야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따라갈 때에는 안 풀렸어요. 또다시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사 그들이 여태껏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할까요? 겉으로 볼 때 누가 힘이 있어 보이고 어디에 줄을 서야 잘 풀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줄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갈 때보다 하나님께 가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심인데요.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기도로 붙잡고 자꾸만 계산하려고 하는 본능을 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열심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우시고요. 30절의 약속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시고 가지가 위로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이제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면 사실은 더 슬퍼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슬프게 예배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슬프게 예배드릴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슬프게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엄마를 볼 수 없어. 그런데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때쯤 되면 보통 대개의 경우 나도 역시 나이가 어떻죠? 꽤 많이 이렇게 흘러서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바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벌써 슬픔의 소리가 다른데요. 아니, 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를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진짜 하늘을 찌르듯이 아이고를 하시는데 그 예배에 인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찬송가를 압도하는 아이고라는 그 슬픔의 메시지 때문에 그곳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례식장을 가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고창에 내려가서 우리 권사님 그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조문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평상시에 어머님이랑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서 되게 속상하셨겠구나, 무너져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갔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엄마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고통 없고 괴로움 없는 곳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분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왕이 없는 사람, 혹은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인생에 마주한 끄트머리에서 항상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절망이에요. 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게 노화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태성이, 수빈이 때부터 저 조그만 애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쟤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하루 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어느 순간이 됐든 간에, 아무리 돈이 많든 간에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만 가지 괴로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좀 내려지는 것 같으세요? 누가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는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졌죠?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수르가 주는 번영은 겉으로 볼 때 참 화려하지만 조건부이고 일시적인 번영입니다. 실제로 35절부터 37절을 보니까 아수르는 패배를 해요, 안 해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던 아수르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결국 자신의 노예국가였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의 승자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은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수르가 제공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유리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유리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드러난 거짓 기적에 흥분하고 겉으로 볼 때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구세주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2000년대 초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2023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200분으로 늘었어요. 그 사이에 부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40분이었다가 200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40명을 따르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 정도 됐는데, 제주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150만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진짜 너무 혹세무민하는 게 뭐냐면요, 우린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냉정히 말하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배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겠지? 아스로보다 하나님한테 줄 서는 게 더 남는 장사겠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국 목사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잘 보이면 아스로보다 더 큰 성공을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진정한 복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뭐 연봉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뭐 이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가정이 누구의 뜻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굴러가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게 장래를 맞이하는 분들의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야훼라는 말이 더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훼 신앙이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여타의 우상들을 믿는 종교들과 너무 다르고 너무나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왜 특이하다면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복을 얻어내는 철저한 거래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뭘 얻으려면 엄청나게 뭘 보여줘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게 이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의 이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쳐야 됐어요. 자녀를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라고 하죠. 나의 자녀, 나한테 가장 귀한 자녀를 바쳤더니 그 바친 것이 재료가 되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음란하게 여기시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도 역시 고대 근동의 여타의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제사를 말리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은 누가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다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신뢰만을 예배와 제사의 재료로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바치는 게 예배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예배의 재료여야 돼요. 설령 내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여도,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이 안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것이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어떻다고 하시죠?
적다고 하신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야말로 조건 없는 믿음으로 설령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짜 믿음이 희귀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눈 앞에서 아른거리는 앗수르의 환상과 공식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듣고서 이제 헌신 안 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과 미신을 거절해야 돼요. 특히 이런 것들 막 좌청룡 우백호 이래야지 막 자녀가 잘 풀린다, 이런 거 거절하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번영의 길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성공해야 대접을 받는다라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도 귀를 닫고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타고난 본성을 거슬러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